제가 설교 시간에 웬만해서는 꿈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혹시 괜히 오해할까봐. 근데 어제 저녁에는 참 기분 좋은 꿈을 꿔서 꿈 얘기를 오랜만에 합니다.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자서 그랬는지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우리 대광교회가 이 예배당보다 훨씬 큰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와서 예배도 하고 또 와서 그냥 왁자지껄 떠들면서 교제도 하고 뭐 이런 구원의 방주 센터를 이렇게 졌는데, 제가 이렇게 쑥 들어가 보니까 우리 대광 가족들이 이제 많이들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뭐 이사 가서 우리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 뭐 우리 교회가 싫다고 떠나간 분도 있고, 하여튼 뭐 5년 전, 10년 전, 뭐 15년 전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그런 성도들까지도 다 모여가지고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 하면서 서로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하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 대광교회 여러분이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대광교회 좋은 교회. 예, 우리가 비록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진 그 예배도 대광교회 예배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배우게 되는 교육의 대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분이 소개한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웅덩이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웅덩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볼 때는 잘하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못하면 중간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조금 잘한 아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걸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뛰어넘다가 빠지게 되면 옷에 흙탕물이 다 묻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혼날 생각을 하니까 못 뛰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스탈로치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먼저 훌쩍 뛰어가지고 그 웅덩이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 웅덩이를 뛰어넘으면 어른이 되는 것이고 웅덩이를 뛰어넘지 못하면 너는 평생 거기서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얘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펄쩍 뛰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 안전하게 뛰어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도 드디어 뛰어넘었다 그러면서 페스탈로치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근데 왜 아까 이 웅덩이를 뛰어넘어야만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페스탈로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란다. 그것은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너는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한 일을 오늘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른처럼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건 뭐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늘 어린아이처럼 그냥 맴도는 신앙과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서 어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저 산막에 가면 고산지대가 있는데 고산지대에서 그 양들, 사냥들이 있습니다. 그 사냥들을 거래할 때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먼저 이제 사냥의 주인들이 이제 사냥 몇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양들을 데리고 산 비탈로, 아주 가파른 산 비탈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시장에서 소를 사고 팔 때는 소가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등치 좋고 뚱뚱하고 그러면 그럼 값을 더 주고 사고 하면 그만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 산 비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풀어놓습니다. 그 광경을 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나 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심히 지켜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양들은 그 가파른 산 비탈에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데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양들은 겁이 나니까 풀을 뜯어먹기를 포기하고 편안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떤 양이 더 값을 많이 받고 팔리게 되느냐? 당연히 산비탈을 거슬러 올라가는 양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 사가지고 가서 지금은 비록 몸집이 조그맣고 별로 그렇게 몸무게도 안 나올 것 같지만 그 양을 사다가 풀어놓고 키우면 그들은 어디든지 가서 풀을 뜯어먹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지만 겁이 나가지고 밑으로 그냥 가다 보면 이 양들은 놔두면 나중엔 풀을 못 찾아 저 골짜기 밑에서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들은 잘 안 사가거나 싼 가격에 팔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넓은 길, 누구나 볼 때 좋은 길, 잘 될 것 같은 길, 누구나 인정해 주는 길, 이런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이 정말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넓은 길만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극명한 이 두 가지의 길의 선택에서 믿음으로 한 길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고향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때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쫓았던 혈육이 하나 있죠.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덩어리입니다. 복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롯도 덩달아 복을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광가족 성도들이 저는 복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늘 복덩어리 주변에 있기를 바라요. 이상한 사람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상한 영향만 받지 말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도 많아지고 롯의 식솔도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의 양과 염소도 많아지고 롯의 염소와 양도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된 거예요.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땅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 있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선택권을 준 것이죠. 그때 이제 롯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합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땅을 선택할 때 좋은 땅 하면은 기준이 있죠. 소위 역세권. 역 주변이 땅값이 비쌉니다. 임대료도 비싸고. 당연히 목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또 요즘은 숲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좀 있고 또 이제 뭐 정년 은퇴하고 여유가 좀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서울 외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풍광이 좋은데, 공기 좋은데 이런 데도 요즘 비싸다고 그래요. 숲세권. 근데 옛날 우리나라 농경사회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제일 좋은 땅은 뭐냐? 물세권입니다. 물세권.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일단 풀이 있고 풀이 있어야 양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어떤 땅을 택할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물이 많은 지역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요단 땅이에요. 요단. 그래서 먼저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저 땅은 마치 천국 같아.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은 땅을 표현할 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대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또 그 땅은 애굽과 같았다 그랬어요. 애굽은 당시에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애굽이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나일강, 물세권 때문에 그렇죠. 이 나일강이 남북으로 쫙 뻗어 있어가지고 이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미 도시 문명이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 지금 롯이 바라본 땅이 마치 그와처럼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마디로 살기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롯의 모든 가치는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택한 것이죠. 그 반대편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요단들 롯이 택한 요단 땅보다 가나안 땅은 반대로 말하면 물이 적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애굽처럼 그렇게 도시 문명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아주 빈약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가는 것이죠.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롯은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일 때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택하여 간 땅은 소돔과 고모라,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가나안 그 땅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땅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이 참 마음이 굉장히 울적했을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아무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이거는 평당 한 1억 할 것 같고 지금 내가 가는 데는 한 평당 1,000억 같은 지금 몇백 배, 몇천 배 차이 날 것 같은 것이 누구나 다 보인단 말이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역세권 모르겠습니까?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이거 나만 너무 손해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도 들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거보다도 더 아브라함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롯이 말이죠. 기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삼촌 그러지 마세요. 나 삼촌만 믿고 왔고 지금 내가 삼촌 덕분에 나도 이렇게 지금 부자가 된 건데 그리고 삼촌이 나보다 더 어르신인데 삼촌이 먼저 좋은 땅 가세요. 난 아직 젊으니까 내가 가서 좀 가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 먼저 좋은 땅 택해서 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만 크게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그냥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역세권이냐 숲세권이냐 평당 어디가 더 많이 나갈 거냐 물이 어디가 더 많을 거냐 이런 건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눈을 들어, 이 말은 너의 믿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의 눈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금은 빈약해 보입니다. 지금은 물이 별로 없어요. 목초지가 별로 없어요. 목초지가 없으면 양을 키울 수가 없고 당시 유목민들은 양을 키우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지요.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돌파구는 생기지 아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속된 말로 답이 없죠. 그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럼 바라보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국의 부대가 아프리카에 파견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파견된 그 부대가 밀림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사 한 사람이 낙오가 됩니다. 나중에 6개월쯤 지나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병사 혼자 그 밀림을 탈출해서 살아 돌아와요. 사람들이 막 기적이다 그랬죠. 그 사람 손에 지도가 하나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다행히 밀림에 지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가까이 와가지고 그 손에 펼쳐둔 지도를 보여준데, 그 보여준 지도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의 지하철 노선도였다는 거예요. 그 밀림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 영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그래, 나는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다. 빠져나가서 다시 내 고향으로 가서 이 지하철을 타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이 꿈을 계속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현재의 삶이 이 상황이 희망적이지 못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알잖아요. 롯이 택한 그 땅은 망한 땅이고 아브라함이 택한 그 땅은 축복의 땅임을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다 알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도 몰랐고 롯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는 땅마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여러 번 속지요. 그래가지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견디다 못한 야곱이 20년쯤 됐을 때 라반에게 이제는 확답을 얻어내죠. 삼촌, 더 이상은 내가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나도 이제 독립해가지고 내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뭐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삼촌이 당연히 안 줄 거니까 좋은 건 다 삼촌이 가지시고 나는 나쁜 것만 갖겠습니다. 나쁜 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0장 32절인데 내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내가 가질 것이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내가 갖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뭐 TV 같은 데서도 보셨겠지만 양은 되게 흰색이고 그리고 염소는 되게 흑갈색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롱진 거, 얼룩 있거나 또 점이 있거나 검은 양이 태어난다고 하는 건 거의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거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 되게 다 흑갈색이지 염소가 얼룩 무늬를 갖고 태어난다거나 점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조차도 차단하기 위해서 라반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34절 이하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년수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정도 그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있는데 이것조차도 야곱에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골라내 가지고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야곱과 자기 있는 그 거리를 사흘길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km 정도 되는 거죠. 걸어서 3일을 가야 되는 거리니까 100km 정도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이 몰래 와가지고는 그 얼룩진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자기네 양해하고 이렇게 강제로 교배를 시켜가지고 그런 거 나오게 할까봐 아예 멀찍이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조카 야곱에게 단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베꼈어요. 그 베끼면 그 신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면을 양들이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났더니 원래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한 그 양들이 전체가 다 아롱진 거, 점 있는 양으로 다 새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법칙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따져 물어야 할 이유도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죠. 난지 6개월 만에 의료사고로 실명을 합니다. 평생 맹인의 삶을 살지요. 그도 한때는 부모가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늘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줬던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데오드로 캠프라고 하는 선생님이 늘 이 크로스비에게 영향을 주고 용기를 주었죠. 뉴욕에도 예전에 지금처럼 큰 전염병이 든 적이 있습니다. 크로스비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이 데오드로 캠프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크로스비야, 나중에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꿈속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물음 앞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 겁니다. 물론 자기도 그 전에 교회를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꿈속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과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1850년 11월이었는데 어느 교회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찬송이 불려졌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맡으시고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크로스비 여사는 수많은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30편 이상이 있죠. 그 가운데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수 믿었다고 크로스비 여사의 육체의 눈이 띄어진 건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맹인이었고 예수 믿고도 맹인이었습니다. 육체의 눈은 뜰 수가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눈이 띄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 믿음의 눈을 크게 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앞에 펼쳐진 이 반석에 샘솟는 물이 보여집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비 여사는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돼. 이 상황이 이런데 나 이제 다 때려칠래. 아닙니다. 이제라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바라보시면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